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범법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범법한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범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죄와 불법과 범법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범법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 죄나 범법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피해자는 누굽니까? 도둑 당한 사람, 도둑 맞은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즉, 그 죄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형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범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약 그 범법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았다, 상처받았다, 모욕을 당했다, 거짓말에 속았다, 사기당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바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망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옷 맵시가 좋다, 뭔가 잘한 일이 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가서 칭찬을 해주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또 까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잘못한 것은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또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형제가 마음문을 열고 말을 들어주면은 그 형제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은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이 같이 한 목소리로 송사할 때 그 소송이 접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증인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고
함께 간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말로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저기 마태복음 27장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시대에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요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집회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내어서 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내어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회중,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해 보면요, 이교도들의 신전도 교회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다 가짜고 거짓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납품하는 은세공업자들이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침내 재판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느냐?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게 모두 신약교회 예배당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자,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걸로 봐서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물건을 탈취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그 신전, 이교도들의 회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모았죠. 이집트에서 나온 회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에 교회당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러내어서 모은 사람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성령님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 그들의 집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면 그때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회중에서 배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교제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묶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심판의 그날까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손 내밀어서 구세주의 손을 잡을 것인지 뿌리칠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묶으면 교제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아버리면은 교제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맺힌 것이 있으면 해결 안 하고 풀지 않은 것이 있고 꿍하게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 안 풀립니다. 풀면 풀어집니다. 근데 땅에서 이 관계가 풀어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시고,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나에게 대해서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빚진 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멱살을 잡고 가두었습니다. 묶었죠? 이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오 악한 종아, 내가 너 빚을 용서해 줬는데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 사람을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내가 땅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똑같이 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신약 교회 성도 이야기 아닙니다. 아직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 이야기지 저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이 자리도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한 마음으로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할까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 번 정도는 참습니다.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한 10번까지 참습니다. 11번째 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했던 거 쫙 쌓였던 거 한꺼번에 다 터집니다. 왜요? 용서한다고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다가 마침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그때부터는 엄하게 다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한정 그 이상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치 보목과 같다라고 했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구속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왕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생활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자기 종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왕국의 백성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지 낱낱이 왕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회개 보고를 하는데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회계 장부에 적자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만 달란트. 엄청난 양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할 때, 왕이 계산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 주인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 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10,000달란트를 해서 그 달란트라는 거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대 1입니다. 비율이.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감이 잘 안 오죠? 6천만 데나리온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1년 365일 가운데에서 안식일 52주 떼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짜리 절기들 이런 것들 떼고 하면 대충 약 300일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일 곱하기 3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번다면은 3만 데나리온 봅니다. 3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갚으려면요. 100년 살아갖고는 안 되고 20만 년 동안 일해야 겨우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안 먹고 그래야 겨우 갚을 수가 있어요. 사실 불가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20만 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입니다. 주인이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는데 그거 다 팔아도 죽을 때까지 일해서 갚으려고 해도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엄청난 빚을 졌느냐. 그거는 우리 재산 다 팔고 우리 가족들 자기의 몸 다 팔고 그래도 결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경배하며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사실 못 갚습니다. 이거 못 갚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을 자기의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바르게 살고 착한 행실을 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그 불가능이라는 것을 이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갚으면 될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고 빚을 다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요?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는다니까요. 가족들 다 동원해서 다 팔아도 안 되니까 하도 처량하고 딱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빚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엄청난 빚을 졌다라고 하면요, 채무자의 노력으로는 다 갚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그 빚을 안 받겠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비로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빚, 죄,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용서의 근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탐복을 해서 감동을 먹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 한 명을 딱 잡았습니다. 얼마 빚졌느냐?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갚을 수 있습니다. 반 쓰고 반 저축한다고 하면요, 200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내가 빚진 것을 갚으라 그럽니다. 그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간청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 종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민망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10,000달란트 빚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용서를 해줬는데 사람 마음이 어찌 그리 모진지 자기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민망히 여겨가지고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합니까? 배은망덕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크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빚도 용서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액을 하기에 내가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주인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주인에게 입은 큰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주인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으면,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었으면 너도 너의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하시는구나, 신약교회 성도들 들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왕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들어가는데도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과 함께 믿음에서 나온 행위,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회개했으면 마음속으로 나 죄 회개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리들은 과하게 세금을 매기면 안 되고, 군인들은 폭행을 하면 안 되고, 가진 것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환난기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행위가 필요 없이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부족하여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기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선한 행실로, 선한 간증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시기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려면은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죄 헌물을 드려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믿는다면 희생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고 희생물도 가지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 받습니다. 반반은 용서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불신의 마음인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주변 사람 눈치 때문에 희생물을 갖고 와서 죽여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거.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헌물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제가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11조 안 내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고 환난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문맥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범법을 용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억지로 이걸 신약교회 성도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남을 용서해야만 너도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 안 하면,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죄 용서 없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비록 이 말씀은 그 당시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용서에 대해서, 그분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성도 마찬가지, 신약교회 성도 마찬가지, 환란기 성도 마찬가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죄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을 때까지, 아니 20만 년 동안 일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공로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용서를 받고 진정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쯤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으려면 마땅히 자기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의무감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